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누구게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얼마나 뻘쭘해요. 그 질문했던 사람도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들도 다 아는 장로님이 왜 손을 들었을까 하고, 아니 장로님이시잖아요. 왜 손을 드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없었던 겁니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하죠. 정말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즐겨 받으셨잖아요. 대가를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공을 쌓아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스스로. 이처럼 귀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뭘 또 확인하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내가 뭘 또 확인한단 말이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개 인생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출입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착각을 잘하고 사는 존재도 드물거든요. 내가 좀 성실하게 살면, 내가 좀 선을 베풀면 나는 선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느끼잖아요. 내가 문제의 중심에 섰다. 그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또 그렇지 않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착각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뭐 그런 겁니까? 착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그죠?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성경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하냐, 또 어떤 상태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증거에 대하여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하여 그것을
채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가십거리처럼 다가오는 것이 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됐더라고요. 나이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많이 가깝습니까? 어른들하고 가까워요.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럼 그분들을 만나면 제가 물어보죠.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이제 제가 평신도가 되어서 이제 저는 저 목회는 은퇴하면 평신도로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 그건 해병대지. 그게 맞죠? 해병대지. 그 목사는 은퇴하면 그냥 교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인으로. 쓰임이 닿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죠. 평생을 목회하셨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보람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그러면 거의 대부분 19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왜요? 아니,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들 목회할 텐데, 근데 왜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더라.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밤을 보내는 것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겠나 싶지만 사실은 그 실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집의 자녀로 태어나야 그 집의 자녀로 그 집의 가풍을 따라서 그 집의 분위기 쫓아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 유아 세례라고 하는 말 옛날에 들어봤죠? 요새는 유아 세례 잘 안 하지 않아요? 하는데도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 신학적인 근거는 그런 것이거든요. 언약의 자녀의 집에 태어난 아이는 언약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녀의 집에 태어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성령의 그 은혜 아래 있기로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유아 세례하는 거죠. 그 아이의 고백과 상관없이 믿는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집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적인 고백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 하는 것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도 낙심하게 만드는 그 요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어른에게 그러죠. 아니 목사님, 거듭난 사람이 잘하는 거지. 안 거듭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잘합니까?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이 변화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이 시골에 와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감자 심는 철이잖아요. 감자 두둑을 만들고 이제 감자를 심을 겁니다. 감자를 심을 때 그 씨눈을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넣잖아요. 통으로 넣는 경우도 있지만 통으로 넣든 잘라서 넣든 간에 잘라서 넣든 간에 그것이 이 땅에 심기게 되면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심었던 것과 전혀 다른 싹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싹이 나고 전혀 다른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본성과 전혀 다른 인격적인 열매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 전혀 다른 변화, 그거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본성을 따라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고 사는 겁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정말 자유합니다. 고통에서도 자유합니다. 진로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거로부터도 자유하는 사람이 있는가? 자유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특징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 앞에서도 뭐 이를테면, 왜 그런 얘기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그 이제 뭐 핍박이 있을 때 뭐 제암리의 식구들도 뭐 그랬고, 뭐 순교자들이 다 그랬지만, 야, 십자가 밟고 지나가봐. 지나가면 살아요. 그 십자가 밟는 게 뭐, 십자가 나무 밟는 게 뭐 짜다리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믿기 때문에 총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초기 교회로 가면 사자밥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증거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잘못할 수 있잖아요.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죄사함 받았다. 용서해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고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어느 날 내게 다가오는 순간에 그 여러분 감격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끊기 어려운 짐이 뭐냐면 죄책이에요. 죄책감.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범죄할 때마다 가지는 죄책감이에요. 평생을 가지고 살아요. 감방에 갔다 오면은 뭐 합법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전혀 안 자유로워요. 그 죄책을 평생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짐의 고리를 끊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내가. 그리고 주님께 내어놓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럼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 저것들은 잘못해 놓고도 뭐 저렇게 뻔뻔하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뻔뻔함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유치해 보이고 아주 후한무치해 보이는 그런 짐들이 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짐에 물려 있으면 그것이 계속 나를 땡기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한 사람은 또 잘못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뭐 범죄 이야기 보면은 반드시 범죄자는 그 현장을 다시 찾아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저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이 찬송가가 있었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주님이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감격이 제가 볼 때 제가 이 경험한 것들 중에 이 감격이 가장 확실했던, 정말 부러운,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설교일정을 쓴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어떤 교우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이거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거 생각해도 감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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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간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는 이런 문제를 주여 해결해 주지 아니하는 것이옵니까? 그게 아니고, 주여 내가 이것을 보아도 감사, 저것을 보아도 감사. 나는 이 어른의 생각이,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기도가 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봐도 감사.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감사하려고 마음 먹고 딱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 감사 모드로 이렇게 안 해서 그렇지, 감사 모드 딱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의 근원이 뭐냐면 주께서 내 죄 사해 주셨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고 죄사함에 대한 감격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된 내 모습, 그것이 여러분 증거입니다.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변하는데,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새 생명의 씨앗을 틔워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 새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겨지니까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발아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 열매가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열매지요. 기쁨, 감사, 열매지요. 인격도 변해요. 인격도 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 얘기 나오잖아요. 인격적인 열매에 관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이 기록한 대로 변화하고 있는가? 근데 이 변화가 뭐예요? 번개처럼 변합니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대부분은 점진적으로 변해. 돌아보니,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참 많이 변했구나. 여러분,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 이 겉모습의 변화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내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내가 되어 있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자 심었는데 녹색 순이 나오는 것처럼, 보라색 꽃이 피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의 모습,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생각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기준이 세상입니다. 성공을 얘기할 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공을 얘기합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 세상의 관점에서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내 가치의 캐논이 되는 거예요. 시금석이 된다.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변해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저 사람은 지금 낙심에, 우울증에 지금 심각한 지경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야 마땅한데 아주 희한하네. 이런 희한함입니다. 진짜 예수가 있나? 진짜 하나님이 있나? 희한하네. 저 사람 정말 다르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맞다 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가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저도 진짜 모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몸이 망가져가지고 병원 출입을 하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 두통이라고, 심각한 두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난 이 나이 들어가지고 두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체질적으로 굉장히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가 그렇구나 하냐면,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다리면서 들어보면 그 하나의 질병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꼬아놓는 거예요.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아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근데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래요, 그분들이. 아이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히 살피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슨해졌나 하는 걸 점검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기를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요새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다 있으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교회 다니세요? 그런다고. 그 목사 아니래. 저로 보면 목사 아니래. 저보고 교회 다니냐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요 이러면 미안해요. 뭘 미안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르지요? 달라요. 뭐 병원에 가보면 달라요. 딱 진짜 절반이더라고요. 절반. 어떻게 그 깍둑썰기처럼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그 질병으로 통해서 절망적인 삶을, 절망적인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예요.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동력인지 몰라요. 이, 여러분이 사람이 철들면 어렵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것은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된다는 말. 그런가 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읽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거시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면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도 이루어졌다면, 다니엘에게도 이루어졌다면,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이루어졌다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네. 할렐루야다. 지금 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이 폭발력을 갖게 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성경 수년제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는가 봐요. 미안해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깨닫기 전에 이 모태가 이 잘 좀 그렇잖아요. 모태, 모태 신앙.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드는 순간에 성경은 나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만 이걸 화장실에 앉아서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격해가지고 있는 동안에 쏙 빠져가지고 물에 퐁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고 똥칠갑이 된 성경. 아마 산집에 그 구석에 보면 아마 그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모태들은 잘 알아요. 그 이제 특별히 저는 한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주로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본문 딱 하면 우리 그때 목사님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이렇게 첫째로 되겠구나. 요것이 둘째로 되겠구나. 셋째로 결론은 이렇게 나겠구나. 딱 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되면 오늘 목사님 왜 한쪽으로 가시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순간에, 여러분 내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얼마나 설교가요 맛있는지 몰라요. 짧게 끝나지. 좀 더 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저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막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축원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축원합니다 하고 끝날 경우가 많죠. 축원합니다. 섭섭해. 그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네 번째 증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보다 못하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 인생살이로 보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요. 나 비교가 안 돼. 그분의 경륜이나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편들이 동원되는 것이나 탁월해. 근데 불쌍해. 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애써서 저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마침내 공술의 공수거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을 열심히 살아냈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는 거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참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참담하잖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산소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선산에. 제 부모님, 선친들의 그 묘지에 한 몇 년 동안 못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잊혀지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잊혀져 가고 빈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알잖아요. 심판 아래 서게 되고 너무 허무하지 않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이 거듭남을 확신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달라요.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줄에 서게 됐다. 구원받는 줄에 서게 됐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줄에 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잔뜩 싸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어도 이 세상을 떠나도 전혀 후회스럽지가 않지. 누가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노래 부르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대한 상급을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이 실현될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람되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어느 시간만큼 살았든 관계없이, 제가 왜 관계없이라고 하는 의미는 알겠죠. 영혼에 비해서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그만큼 짧아도 그만큼이에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롯데타워도 다 그만큼이에요. 예? 다 그만큼. 우리 집도 그만큼이고 다 그만큼이에요. 밑에 보이면 뭐 그냥 점이고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다 그만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점 같은 영혼에 비해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내기에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니지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내 기쁨으로 주님 손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 인생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위대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탐구하고 진심으로 믿고 정말 마음껏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다가 천국에 예비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없으면 너무 허망하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